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 거예요. 서로 힘을 내세요. 용기 내세요. 이제 새해인데요. 새해인데요. 우리가 고백해야 되죠.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마지막으로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아침 생각해 보실까요? 아침에 눈 뜨고 지금까지 자 계산해 보실까요? 호흡 몇 번 하셨습니까? 숨 몇 번 쉬었단 말이죠. 오늘 아침 깨서 숨 몇 번 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숨 쉰 횟수를 헤아려 본 적이 없다. 오래 참기 하면서 1분씩 재보고 했지만 우리는 아무도 여러분 자기의 숨을 세어 본 적은 없을 겁니다. 숨은 그냥 쉬어지는 거죠. 배가 고프면 우리가 밥 먹듯이 말이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 말이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 몸이 보내는 생존 신호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영혼의 호흡이라는 이 기도는 왜 이토록 자연스럽지가 않죠, 여러분? 분명 기도가 영적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그 대화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식사 전에 우리가 한 30초 짧은 기도하죠. 식사 전에 30초도 아니다. 한 10초 정도라도 식사 전에 우리가 기도 그거 빼면 식사의 기도 빼면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 앉아 마음을 쏟는 그 시간 여러분 얼마 되실까요? 한 청년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저는 스마트폰 켭니다. SNS, 카톡 뭐 왔는지 지난밤에 까딱까딱까딱 한 것도 제가 두었다가 아침에 다 읽어봅니다. 그리고 이메일도 읽어봅니다. 뉴스도 봅니다. 그렇게 보면 훌쩍 30분이 지나가 버려요. 30분이 뭡니까? 때로는 1시간 또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정작 헤아려 보면 5분도 안 됩니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의 6분의 1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죠. 우리 중에 많은 분이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보는 시간만큼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그걸 능가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십니까? 사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본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열하게 갈고 닦아야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치열하게 삶 속에서 우리가 분주한 것을 우선순위를 다 밀어내고 가장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될 영적인 훈련에 가까운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잊고 살 때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정말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만드십니다. 어떻게요? 자리를 흔들어 놓으세요. 고난을 주세요. 아파봐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치통 진짜 죽겠어요. 복통 너무 아파요. 지병 때문에 너무 지금 힘들어요. 건강할 때는 기도 안 합니다. 아플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너무 아프거든요.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죠.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오늘 교리문답 제45주차 45번째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신데 그런 전능자고 주권자이신데 우리는 왜 굳이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내 필요한 거 다 하시는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 아버지가 다 하시면 착착 자녀에게는 좋은 것 우리 부모가 주듯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권자십니다. 이 우주의 작은 먼지 하나부터 나라와 국가, 이 세계, 우주까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결과를 다 정해놓으셨는데 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개혁주의 신학자인 존 칼빈은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정보 부족을 채워드리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보가 좀 모자라셔가지고 하나님 몰라요, 지금 우리 집에 우리 애가 지금 아픈 거 모르세요? 하면서 알려주는 것, 하나님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정보를 알려주는 것 아니고요, 기도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목적, 즉 결과만 정하신 것 아닙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다 정하셨어요. 그 핵심의 수단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자전거 언제 타셨나요? 처음 자전거 타실 때 여러분 넘어지잖아요. 어떻게 두 발로 된 이 바퀴 위에 내가 사람이 탈 수 있을까? 중심 잡기가 힘들죠. 그때 아버지나 엄마가 이렇게 뒤에서 잡아주죠. 그럴 때 뭐래요? 엄마, 절대로 뒤에서 손 놓으면 안 돼. 절대로 손 놓으면 안 돼. 내 끝까지 잡아줘야 돼. 내가 그렇게 잡아줄게. 그럽니다. 근데 아이가 좀 끼뚱끼뚱 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잡는 거 아니라 잘 놓죠. 놓고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아빠 잡았어? 뒤에서 아빠가 꼭 잡고 있어. 정말이야? 엄마 잡고 있어. 그러죠. 정말이야? 너 지금 내가 뒤에서 잡고 있어요. 그럽니다. 근데 쭉 가다가 보니까 엄마 하고 뒤에 돌아보니까 아빠는 저기 있어요. 손을 이미 놓고 있어요. 그때 묻습니다. 아빠 언제부터 손 놨어? 언제부터 손 놓은 거야? 묻죠. 그때 우리 자녀는 묻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야, 나는 너 지금 상황 보니까 이제는 좀 탈 수 있을 것 같았어. 나 알았어. 느낌으로 알았어. 하지만 너가 아빠 놓지 마세요. 아빠 절대로 놓지 마세요. 라고 부르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싶었어. 그 아기가 아빠를 의존하는, 내 자식이 지가 흔들릴 때 뒤에서 아빠가 꼭 쥐고 있고 아빠! 나 잡고 있지? 하는 그 소리를 아빠가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 여러분의 삶, 가정, 내 문제, 내 일생의 끝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빠, 아버지 도와주세요. 지금 내 인생이 비틀거려요. 지금 넘어질 것 같아요. 삐걱거려요.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요. 아빠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하여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장낼 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 약속 믿고 엘리야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오케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엘리야는 뭘 했습니까? 비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믿고 엘리야는 뭘 합니까? 아버지 비 주신다 하셨죠? 비 주실 거죠? 난 믿어요. 아버지 믿어요. 비 주세요. 정말 비 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보여주세요. 모두 타들어가고 모든 게 지금 끝장나고 모든 게 지금 흉년이고 가뭄이고 바짝 말라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비가 없으면 못 살아요. 약속하셨죠? 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그 자녀를 통하여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비 내리기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할델베르그 이 교리문답 보면요 116문을 이렇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답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신을 오직 단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116문 답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6문 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뭐라고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 이해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는 내가 필요한 걸 달라 그러죠. 하나님 고쳐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 기도관, 이 성경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의 본질은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원론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참 중요한데요. 에베소서는 여러분 교리의 구원론의 핵심이죠. 너무너무 정수가 신약 성경의 최고의 정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저는 에베소서를 꼽고 싶어요. 에베소서 1장 2장은 구원론의 중심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찾았으면 읽으시고요.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건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값없이 구원을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25일 날 또 기대 안 했는데 선물 받으신 분 있죠? 엄마나 여러분 다 못 받으셨나? 어떤 건 내가 기대하지 않고 선물 받을 때 뭐예요? 와, 내가 너무 기쁘죠. 난 그 사람에게 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와, 엄마나 진짜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와, 차도 사주고. 엄마는 어떤 사람 집도 사주면 어떻게 돼요? 엄마, 나는 그 사람에게 그 정도 한 것도 없는데 막 집도 사주고 이러면 장로님 어때요? 에? 헛웃음 나오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것은 내가 돈 주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이 천국가는 죽어도 천국가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걸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답은 13절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내 건강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녁에 편히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여러분 내일 다 일어날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죠? 어떤 그런 담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까? 여러분 내일 당연히 지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획 세우잖아요. 월요일에 뭐 하겠다고. 어디서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간밤에 하나님이 탁 부르시면요 가는 겁니다. 죽으면 뭐예요? 심장만 멈추면 가는 거죠.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내 우리 가족도, 내 구원도, 내 미래도, 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선물입니다. 다 선물입니다. 다 그분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에스겔서의 그 환상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 하나가 쫄쫄쫄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조금 지나가니까 돼요. 사람이 가니까 그 발목에 와요. 조금 지나니까 어디로 와요? 허리로 와요. 조금 더 지나니까 어디로 와요? 온몸이 잠기게 된다고. 500m, 500m, 500m 이렇게 해서 2km 정도 가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그 쫄쫄 흐르는 물이 2km만 되니까 벌써 뭐예요? 엄청난 물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해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죽은 사해, 죽은 바다도 되듯이죠. 그 바다도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예요? 죽은 사해도, 식물도, 물고기도,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에스겔서 보면 다른 지류가 없어요. 다른 곳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없어요. 오직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조금만 안 데워도 완전히 사람을 잠기게 될 만한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잠기면 어떻게 돼요? 자기 힘으로 못 씁니다. 물 부력으로 둥 떠게 됩니다. 내 뜻은 쓰고 저쪽으로 막 가고 싶은데 뭐예요? 물이 여러분 밑에 바닥에 발댈 수 없는 2m가 되면 2m에 뜨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조종이 쉽게 안 돼요. 그때는 뭐예요? 물의 부력에 의해서 떠서 내가 바라는 목적, 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은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 전에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해서 찬방거릴 때는 내 뜻대로 살고 막 내가 막 가고 싶은 거 가고 막 내가 계획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구나. 내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이 다 지금 절로 이끌어 주시고, 야, 내가 가진 건 뭐예요? 물에 잠기니까 다 이게 어떻게 해요? 다 둥둥 다 떠버려요.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가족도, 내 생명도, 구원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이 은혜가 넘치면 이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선포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여러분 신학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에 모든 걸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교만 안 합니다. 돈 좀 벌었다고 열심히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도, 가진 부도, 내 가진 이 생명도 내 거라고 거들먹거리거나 교만하거나, 그리고 밑에 사람을 하대하거나 얕잡아 보거나 이 거만한 우월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나의 나됨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이 물에 잠긴 신앙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우리 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분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는데 고아와의 아버지 아닙니까? 평생 그는 기도했을 때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러죠. 근데 어느 날 누가 그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도, 당신은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기도의 비결은요, 간단합니다. 저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기도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생각하면 제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좀 전에 읽었던 116문 그 답의 두 번째 부분인데요, 두 번째 부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신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뭘 주신다고요? 은혜와 성신을 주신다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이걸 주신답니다. 매우 중요한 진술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성령을 주시는 대상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못된 아버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살인하는 그런 못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답은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따릅시다. 구하는 자에게.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칼빈주의 신학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누구를 구원하실지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고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으셨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정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때 안 죽을 건데, 우리가 사는 게 35년이라면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면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내가 뭐 살려달라 그러고, 내가 아무리 살려달라 그래도 하나님 뜻이 오늘 죽는다면 아무 필요 없는데 왜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당신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첫 번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의존성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르치는 기도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수단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조정하는 리모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온 마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절실히 이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지상 생활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새벽 미명에, 요즘 말로 하면 새벽에 좀 이렇게 어두움이 좀 싹 질리고 빛이 좀 비칠 시간이 아마 새벽 한 5시, 요즘 한 반 6시쯤 사이가 되면요, 이제 빛이 좀 싹 주변을 보면 물러가고 이렇게 뿌옇게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 그 미명에 때로는 뭐요? 밤새도록 밤에서부터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그 게셋마네 동산에서 죽으실 때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뭐라고요? 핏방울처럼 기도하셨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겁니까? 자신의 진액을 짜내어 부러지점이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도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뭘 더 이상 구하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셨기에 기도하신 겁니다. 어느 교회 한 청년이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야, 청년이 깨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한다.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아름답죠. 그래서 그가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호기심 더 생겨서, 자네 왜 이렇게 요즘 새벽에 와서 계속 기도하는가? 왜 요즘 와서 기도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청년이 답합니다. 제가요, 힘이 없었어요. 제가 지혜도 부족하고요,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지혜도 부족하고,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꿈도 길도 몰라서 제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직구전 질문을 합니다. 야, 그럼 기도한다고 강해지나? 기도한다고 강해져? 라고 짓궂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청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 청년이 멋있어요. 아니요, 기도해도요 저는 약합니다. 기도해도 저는요 멍청이고요, 기도해도요 저 무지하고요 그래요. 하지만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걸 더 느끼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진짜 강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짜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저는 다시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강하니까 그 하나님께 저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그 십자가, 이 죽음의 잔,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이 고통을, 이 죽음을 어떻게 해요? 피하게 해달라고,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죠. 십자가의 죽음을 수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여러분 거절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죽음에서 결국 3일 만에 부활시킴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응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즉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달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데 지금도 해결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주권자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을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듯이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맞추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기도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117문 제가 묻습니다. 117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의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첫째 보십시오. 첫째, 오직 참되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요, 다른 신들 아닙니다. 오직 참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우상에게 그렇게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한 청년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잠시 와가지고 이제 부모님하고 머물다가 지금 미국으로 화요일 날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졸업을 앞두고 있고 어디로 진로를 가야 될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려니까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다닌다고. 아들은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 부모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이모는 교회를 또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오늘 이모가 데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인생은 세 가지를 잘 만나야 된다고. 좋은 스승, 좋은 선배들, 위로 좋은 스승, 좋은 선배를 잘 만나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너 인생이 저 있어도 눈에 띄어서 딱 끌어올리시면 사다리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딱 끌어올리면 사다리를 5계단 위로도 올라갈 수 있다고. 두 번째,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 너가 나쁜 친구 만나면 올리면 나쁜 친구가 도둑질할 때 너 망보를 해가 망보다가 같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럼 마약하는 친구하고 같이 자꾸 울다 보면 나는 안 해 하다가 어때요? 지도 모르게 마약하는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야 된다. 친구로 잘 만나야 된다. 세 번째, 아래로 후배들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너 인생을 이끌어 그렇게 주셔야 된다고. 그런데 너 부모님은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한국에 와서 교회 가지고 그렇게 했나니까 야, 자식이 그렇게 엄마 교회 가자 그러고 핫댔으면 엄마는 다 넘어간다. 부모는 자식이 길 부모는 없어 하니까 그 젊은 청년이 말하더라고. 우리 엄마가 그래요. 우리 엄마는 자식이 이겨요. 내가 그래 교회 가자 해도 우리 엄마는 절대로 안 가요. 우리 엄마는 자식을 이겨요. 교회를 안 가요. 그래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모가 신앙생활 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면서. 알겠어요. 목사님하고 축복 기도를 듬뿍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렇게 갔는데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가 어떤 데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래서 묻는데 엄마는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해? 우리는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올릴 분명한 그 기도의 수신자를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엄마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 엄마 나 위해서 기도해. 그럼 엄마는 누구 위해서 기도해? 난 그거 몰라. 그냥 기도해 그냥. 사람들은 자기의 우상이 있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걸 들어줄 소망,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 믿겠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만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이 있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교리 문답은 덧붙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뜻대로입니다.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여러분 핵심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 여러분 겸손히 우리의 비참함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미 앞에 겸손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무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릅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는요, 잘려지면 죽습니다. 자른 가지도 여러분 어떻게요? 이 나무에다가 붙이면,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뭐죠? 제주도의 그 귤, 그게 탱자나무 줄기에다가 이 열매 맺는 그걸 어떻게 해요? 접붙인다. 접붙일 때는 가지 여기서 꺾여진 그 가지를, 나무에 잘려진 뿌리가 잘려진 그 가지를 그냥 계속 두면 죽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 나무에다가 어떻게 해요? 접붙이면 나무의 힘, 이 모든 양분을 받아서 그 가지가 삽니다.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뭐예요?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지면 여러분, 수액도 빠져나가고 생명도 시들시들 끝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종처럼 막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신을 낮춰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파트 보십시오. 세 번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기도 그 끝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게 뭐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예수의 공로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중보자로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구속의 그 사역에 근거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118문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118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을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우리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이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 담겨 있는 놀라운 진리를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거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빠 힘들어요. 다 하시는 거 하나님께 여러분, 아빠는 구하기를 원하세요. 한 주간 여러분, 무엇이 어렵고 힘듭니까? 답답합니까? 기도하다가 어쩌면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응답이 없다고, 더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더디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기도의 본질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떼쓰고 구하는 걸 그 주님이 오늘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런 기도의 중심으로 돌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오늘 또 기도를 중단하고 영적인 호흡으로 내